빌립보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과 생존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존하는 것은 숨쉬며 자고 먹고 마시고 그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7, 80년 정도 생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오늘 본문 빌립보 1장 21절에 나옵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가득합니다. 빌립보서의 그리스도가 38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도 합치면은 19번 됩니다. 복음서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6번 나오지만 빌립보서 1장에만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18회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은 바울의 생애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이상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여기 사는 것은 현재 능동태 부정사입니다. 지속적인 매일의 삶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쉬운 성경 빌립보 1장 20절 21절 번역은 이렇습니다.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은 죽음의 참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좋다. 1장 23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의 유익, 다른 말로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그들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있을 것을 확신한다고 1장 24절 25절에 말합니다. 디모데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에 정신이 팔려서 예수 그리스도 일에는 관심이 없다고 2장 21절 쉬운 성경 번역은 말합니다. 2장 30절에는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2장 17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헬라어 스펜도, 이 관제라는 단어 신약에서 바울 서신에만 2번 나옵니다. 바울은 임박한 자신의 순결을 나타내는 비유로 관제의 부음을 사용했습니다. 이 관제는 피해 희생, 대속의 재물 이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표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 1장 21절로 우리 자신의 삶을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의 주된 의미는 그리스도가 그의 최고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의무와 목적이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내 삶의 주관자라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갈라디아 2장 20절과 평행합니다. 자기의 고집, 자기의 기질, 자기의 생각과 뜻을 포기해야만,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해야만 가능한 고백입니다. 나의 관심사, 나의 목적, 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내가 그것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은 무엇인가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무엇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내게 사는 것, 사업가에게는 돈입니다. 정치가에게는 권력입니다. 학자에게는 학위입니다. 셀러리맨에게는 승진이고 운동선수에게는 명예이고 젊은이들에게는 사랑일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행복한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들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보다 먼저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말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 빌립보 3장 7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랍비였고요. 정치가였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3장 7절 8절에 고백합니다. 이 배설물, 영어 성경과 대부분 한글은요, 쓰레기로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바울의 과거는 모두 배설물이라는 것입니다. 배설물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왜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운 것으로 여겼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함이라고 3장 8절 9절에 말합니다. 바울은 계속 예수님을 향해서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3장 12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사는 것에 그것들이 다 해가 되기 때문에 배설물로 여긴 것입니다.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거 반복적 완료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배설물로 여김은, 이 여기다라는 표현 지속적 현재입니다. 지금도 계속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즐거움이지만 배설의 기쁨도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속이 깨끗이 비워진 느낌으로 나왔을 때 행복합니다. 체내 음식물 체류 시간은 보통 8시간에서 24시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음식물이 체내에 그 이상 장기간 머물게 되는 경우 노폐물, 유해 독소, 발암물질 등이 발생합니다. 축적되어서 이것들이 혈액을 타고 몸의 각 장기에 흘러들어가 이상 증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먹고 배설하는 것이 잘 되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먹은 것을 배설하지 못할 때 고통과 근심이 옵니다. 화장실을 근심을 푸는 곳, 번뇌가 사라지는 곳이라는 뜻의 해우소라고도 합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 아주 오래전 일이었죠. 한 달 동안 필리핀에 갔을 때 화장실 때문에 문화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자변기에 커버가 없었습니다. 모든 화장실이 그랬습니다. 자변기 위에 쭈그려 앉거나 엉덩이를 걸치지 않고 어정쩡한 자세로 볼일을 봐야 했습니다. 휴지는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휴지 대신 조그만 깡통이 있었습니다. 깡통에 물을 담아 손으로 비데를 대신해야 했었습니다. 화장실 때문에 저는 그곳에서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 얼마 후에 제가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도 화장실 때문에 고초를 겪었습니다. 베이징 시내의 공중 화장실에도 문이 없었습니다. 중국인들과 서로 마주보면서 앉아서 볼일을 봐야 했습니다. 물을 내리는 곳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되면 물이 나와서 하나의 통로로 여러 사람의 배설물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물이 나올 때는 엉덩이를 들어야 했습니다. 시골 공중 화장실에 가봤습니다. 변기 옆에 벽도 없는 완전 개방형에다가 재래식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저는 화장실 문화 충격으로 그곳에서 고통과 근심을 제대로 풀 수가 없었고 배설의 기쁨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배설물에 포함되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들은 무엇인가요? 배설물과 쓰레기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렸던 것들을 소중한 보물인 양 끌어안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것들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래서 고통과 근심이 있지는 않는가요? 자기 뱃속에 들어있는 배설물에 미련을 두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음식물을 섭취하고 화장실에서 미련 없이 버립니다. 어려웠던 시절에는 밭에 거름으로 썼지만 지금은 인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돈, 명예, 권력, 인기 등의 미련을 두는 것을 보고 하늘의 존재들은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어렸을 때 똥 이야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어린이들은 똥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내 신앙은 어린아이 수준인가요? 아니면 어른스러운가요? 젊은이들이 잘난 척하면 어른들은 말하죠. 똥 싸고 있네. 잘난 것들이 똥입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는 기쁨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포커에서 가지고 있던 돈을 한 판에 전부 거는 것이 올인입니다.
100% 그것이라고 확신할 때 우리는 거기에 올인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빌립보 1장 21절은 바울이 예수님께 올인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가 전부였다는 고백입니다. 이 구절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몇 마디로 된 가장 완전한 해석이라고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얼마를 베팅하고 있는가요?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기쁨으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어떤 진수장사가 극히 같은 진주를 만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농부와 진주장사는 계산을 해보고 올인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산을 잘해야만 합니다. 바울도 예수님께 올인하는 것이 손해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올인하는 것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중독자라는 손양원 목사님의 시가 있습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님과 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바울이 고백한 빌립보 1장 21절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